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요즘 들으면 우스운 표현이겠지만 그때는 신기한 모임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였다. 종과 자유인이 또 같이 모였습니다. 사도와 평신도가 같이 모였고요. 특이한 부분은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신약성경을 펼치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마리아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죠. 근데 이 마리아의 행적이 그렇게 시작됐다가 마리아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부분, 사도행전 바로 초두에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마리아가 동참했다는 것으로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누구에 대한 기록을 남길 때 마지막에 한 행적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가 한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행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 아들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는 놓치지 아니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두 번째 모임은 좀 행정적인 사무적 모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가룟 유다의 후임을 뽑는 모임이 있게 됐습니다. 그 사무적인 일을 할 때도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며 모임을 가졌고,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도 기도하였고, 또 앞으로 이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뽑은 다음에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기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기도가 없이 무성한, 물론 이렇게 의논만 교환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여지없이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면서 모든 일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무적인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특별한 모습, 교회의 차별화를 이루려면 교회는 그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반상회나 혹은 국회나 세상의 모습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특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혹은 의논할 때마다 교회는 기도하며 하는 것이 교회를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며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현상들을 볼 때 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가? 기도 따로 의논 따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입각해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 될 것이고, 기도에 입각해서 우리가 뭐든지 결정해야 될 텐데, 기도는 해놓고 의견은 따로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직회 같은 것도 해도 재직회 직후에 어때요?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데 직후에 싸우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기도 따로 의논 따로. 기도가 형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기도는 교회가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세상과 구별이 되거든요. 초대교회는 사도를 뽑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때도 기도했고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기도하며 파송을 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하는데, 특히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말 이 두 가지 요소,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는 기도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제 베드로가 지금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을 계속합니다.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다 동의했다는 얘기죠.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했습니다. 자, 새로운 사도를 뽑는 때 그 한마디 천마디 기도가 뭐였냐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입니다. 사도를 뽑는 일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주권에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여 간섭하셔서 제대로 뽑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초도에 보면 누가는 이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명했다 분부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장교가 쫄병들에게 명령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장교라는 거죠? 예수님이 장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지요? 거기에 병사라는 거죠. 병사는 반드시 장교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그 교회 온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간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지요. 자, 오늘날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셨듯이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 심령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님의 간섭 가운데 드리는 올바른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분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감동하시죠. 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떨까요? 제가 간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살해버리고 이제 사도가 12인데 주님께서 12를 세우셨을 때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사도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굉장히 말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같고 민주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뭐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어요. 성령님께 의존하는 것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일부러 부드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표현을 지금 일부러 나쁘게 얘기하지 않고 그럴싸하게 좋게 꾸며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간밤에 내가 곰곰이 고민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내가 깨달음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를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41편과 시편 69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곰곰이 고민했더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혹 역사가들이 이 부분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비평하는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세워진 마띠아가 행적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나 혹은 서신서에 보면 마띠아의 행적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띠아 안 뽑아도 되는데 괜히 뽑은 건 아니냐,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비평을 다시 비평합니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고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그때였는데, 베드로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 120명의 온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때였는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objection,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될 거죠. 그죠? 그러나 모두가 다 동의해서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 얘기는 일단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하여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이고, 온 성도들이 성령에 감동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고 예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이 일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설교자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깨달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온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날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때가 있었죠. 그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도 깨닫게 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깨달음을 갖고 영의 눈이 열려보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 바로 그분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강단에 목사가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달으며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늘 이 강단을 두려워하고 자기 소리, 자기 개인의 생각을 넣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갖고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이 목사의 사명이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주님은 이것을 지금 우리의 현장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뽑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교회 임무에 감사하지만 그런 교회에서 벗어나는 시험의 역사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으면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0군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결정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냥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 되는 축복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우리 한국말의 욕설 발음하고 똑같아갖고 저는 이 구절을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왜 두 사람이 필요하지요? 증인의 숫자가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증인을 요구한다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위트네스잖아요. 증거를 하는 거죠. 그 증거를 하니까 어때요?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도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증인들이 모인 것이니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말 번역에 보면 미래적인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나중에 묶이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풀면 나중에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번역의 미스테이크입니다. 이것은 오역이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여러 번역을 보잖아요. NIV, NASB, RSV, 킹 제임스 버전 많은 성경들을 우리가 읽는데 그 중에 물론 편에서 저도 NIV를 많이 읽지만 그렇지만 NIV의 약점은 뭐냐면 의미역입니다. 의미역이라는 얘기는 번역자들의 생각이 첨가가 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RSV나 NASB는 원전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좀 딱딱하더라도 RSV 같은 경우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고 했었고 또 그것이 너무 딱딱하니까 최근에는 조금 현대말로 바꾼 게 NASB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NASB를 읽어보면 헬라어를 모르시더라도 원전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번역됐냐면 그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이미 매였을 것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는 이미 풀렸을 것이다. 조금 다르죠? 우리말 번역하고 조금 달라요. 이미 완료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 내가 하면 비로소 하늘에서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 해놓으신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으시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하기 전부터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예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벌써 하늘에서 다 이루고 계시다는 뜻이죠. 물론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묶는다, 푼다는 얘기는 그 앞부분을 보면 뭘 묶고 뭘 푸는 것을 얘기하느냐면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 나에게 범죄했으면 그걸 꼭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그걸 용서하면 하늘에서 이미 용서가 된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 기도 일반에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런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런 능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예수님께 뭘 해달라고 부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할 것까지 미리 아셔서 우리의 기도에 동참하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더 강하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기도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요소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주권. 두 번째는 동력입니다. 동력.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는 동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동력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입만 나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동역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자, 모두가 사도를 뽑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그러면은 관심 있는 교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모이나 이런 데 관심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는지시 물어봐요. 목사님, 개척교회 힘드시죠? 아유, 얼마나 어려울까? 몇 명이나 모여요? 이렇게 물어봐요. 궁금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답 안 하고 숫자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지요. 궁금하시다면 말씀드리겠어요. 하고 이제 몇 명 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함께 동역한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은 몇 명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120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물론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외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모든 사람이 동역한 건 아니에요. 동역한 사람은 그 중에 몇 명이 동역을 하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그냥 참석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동참하는 사람은 그 중에 또 몇 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당 100,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럼 우리는 막강한 교회예요. 막강한 교회. 예. 사실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동역하는데, 동역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에도 기도 제목들이 가끔 나옵니다. 어떤 환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지요. 그 동역이에요. 내가 마음을 쏟아 같이 기도하면 동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떴어요. 에이, 누구냐? 나랑 상관도 없어. 그러면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저도 몰라요. 누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도 바로 이 동역자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사도를 뽑았고 그들이 구제를 하였으며 그들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어요. 자,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뽑아놓고 그냥 말았나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뽑혔네요. 그러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뽑아놓은 다음에도 기도했습니다. 동역했다는 거예요. 뽑기 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뽑았고, 기도하며 뽑았고요. 뽑은 다음에도 기도해요. 뭡니까?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 뽑아놓은 사람을 보고, 자, 이제 뽑았으니 장로님 이제 어떻게 하나 좀 두고 보겠어요. 장로로 뽑혔으니까. 이게 아니라 같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역한다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며 일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집사님을 택했습니다. 6장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뽑은 다음에 여전히 함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는 23절에 장로님을 세웠었습니다. 장로님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뭐예요?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기도했고 결정을 한 다음에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나 장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한 몸이 되어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몸이 된다는 의식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동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된다고 했으니까 맨날 손잡고 다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면 그 교회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몸, 이 교회가 주님께 영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취직해놓고 말이죠. 또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몸이 안 된 거예요. 한 몸이 안 됐어요. 주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서로 험담하고 뜯는 것은 한 몸이 아니니까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한 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황당한 질문도 한다고 하면서 애들이 이제 어려운 질문도 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죠? 애들이 크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이런 질문했다고 합니다. 오늘 데니 목사님 칠드런 설먼하고도 같은 내용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만 벌어져야 되는데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지냐고, 나쁜 일을 그럼 하나님은 그럼 나쁜 일을 우리에게 주는 거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죄가 들어와서 땅이 엉겅퀴를 냈어요. 그런 것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거죠. 땅이 엉겅퀴를 낸 것처럼 우리 몸뚱아리의 엉겅퀴 뭐예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질병이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은 죄를 미워해야죠. 또 회개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질병들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런 질문한다는 건 참 재밌는 얘기예요. 감사한 얘기죠.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했대요. 어떤 교과를 배웠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통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질문하기를, 선생님, 그런데 그 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두드렸는데 왜 안 열립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했대요. 이 추운 겨울날 선생님이 난로 앞에서 불을 쬐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글쎄. 그래서 잠깐 기다렸더니 저 어둠 속에서 복도 저 끝에서 어떤 아이들이, 개구장이들이 우다닥 하고 도망가는 소리가 나는 거지. 그 아이는 처음부터 들어올 생각이 있었을까? 들어올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문만 두드리고 장난삼아 두드리고 도망간 거죠. 근데 우리 기도들이 가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어때요? 문만 두드리고 마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열릴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열리면 어떻게 해야지, 저 방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교제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문 두드리고 끝났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문만 두드리고 열리면 열리고 말면 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해버리는, 그래서 기도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자, 이 선생님의 대답이 참 그럴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는 마음을 쏟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할 때 동력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동력하는 것이고, 그 동력의 기도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나도 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능력 있는 기도가 안 될까?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동력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제 가끔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회 환자들이 있으면 제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얼마 전 실화를 얘기 드리면, 우리 김영태 집사님이 병원에서, 그것도 이제 병원에서 쫓겨나갖고 이제 그 널싱홈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관심도 없어요. 제가 신방을 가도 간호사도 관심도 없고 뭐 그래요. 이분이 빼빼 말라갖고요. 이제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도. 그 정도로 연약한 지경에 있었어요.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간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쏟아부어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수 없더라고요. 너무 이제 화가 치밀어서. 아니 그래도 소중한 생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병원에서 랩트아웃 시켰을까? 그게 막 그냥 화가 일어나면서 분노가 나면서 막 기도하는데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부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 요즘은 지팡이도 안 잡고 그냥 나오십니다. 그리고 딸 라이드도 하시고 와이프 라이드도 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택시기사가 됐어요. 집안 라이드 다 맡아서 하세요. 그만큼 건강해지셨어요. 할렐루야. 예. 아니 죽을 날짜만 기다리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니까 동역하는 거예요. 그 마음 이신전심이라는 표현도 있듯이 우리가 정말 그 환자의 심정이 돼갖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동시에 내 마음을 그 환자의 마음이 되어서 동역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쏟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 있는 기도를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확실히 서렌더하세요. 내 뜻을 조금도 집어넣지 마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를 완전히 담아서 기도해 보세요. 능력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자 위한 기도가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같이 아파야 돼요. 같이 아프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은요 아파요. 같이. 그래갖고 환자 신방 갔다 온 다음은 아주 찜찜합니다. 몸이 안 좋아요. 그걸 막 느끼니까. 그래서 동역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잣집의 거실에서 선교 미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분이 돕는 어떤 선교단체, 그래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선교지에 허리케인이 불어갖고 막 다 그냥 엉망이 돼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긴급 기도가 필요해서 선교회원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붕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지붕을 덮게 해주시고 모든 구제물이 잘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성도들이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합심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눈을 뜨니까 그 집의 막내 아들 어린 꼬마가 아빠 서재에 가서 체크북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어린 아이, 순진한 어린 아이는 아빠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돈을 보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돈 보낼 때 항상 체크 쓰니까 그 체크북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지금 기도하셨으니까 빨리 보내라고. 황당한 일이죠.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다면 물질도 가야 되는 거죠. 동역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입만 속된 말로 나불행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마음이 같이 가는 게 기도고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결정체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었을까? 이 두 가지 인그리디언트가 그들의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2000년 전에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의 기도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의 의존함 가운데 동일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성도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해 보지요. 과연 내가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고 있었는가?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온전히 믿고 그야말로 내 생각과 내 판단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내 몸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저 깜깜한 밤중에 남 놀래키기 위해서 문만 두드렸던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냥 두드리고만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셔서 능력 있는 기도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